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제목을 땄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우셨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안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 반대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반대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어찌 보면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복음을 위해 나는 특별히 택함을 받고 따로 세워졌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누구누구는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렘넌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내가 장로다, 내 권사다, 목사다, 나 렘넌트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렘넌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이력서에 이 WRC 리더 수련회 3회 참석, 리더 수련회 3회 참석했다. 그거를 자기의 입학 이력서에 넣었어요. 그것도 자신 있게 넣습니다. 근데 대충 우리가 그냥 그런 걸 거기다 이력서에 그거 넣겠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이 렘넌트는요 자신 있게 넣었어요. 이력서 넣었다니까요. 몇 회 참석, 3회 참석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면접관이 이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요거다, 바로 요거. 왜냐하면 사관학교 생도들은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리더입니다, 리더. 근데 WRC 대회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리더 대회에 특별히 3회를 참석했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오늘 1절 말씀이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렘넌트로 부름을 받아,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우리를 따로 세우셨다. 영어로 표현하면 따로 세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 말을 하니까 뭐 없다는 걸 전제하는데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또 로마서를 하게 되는데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이신이 이제 믿음으로 한자로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닌데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하여서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칭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로마서의 큰다란 이제 핵심되는 주제죠.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거의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믿은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표현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제가 그래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이 생각나잖아요. 묵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실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 지금 우리의 모습, 전부 다요. 우리가 무엇을 바랐느냐에 따른 실체의 그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사람 늘 불신앙해요.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실상을 가고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의 삶은 우리가 예전에 바랬던 삶의 실체입니다. 지금 우리 뭘 바랬고 뭘 믿었느냐에 따른 실체예요. 그래. 지금 오늘의 모습은 과거 내가 무엇을 바랬고 무엇을 믿었느냐의 실체입니다. 실상이에요, 실상. 혹시나 불신앙을 늘 바라고 그런 거 창세기 3장 11장 막 늘 바래가지고 지금 내 실체가 혹시라도 불신앙의 실체가 드러난다 한다면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꿔도 된다. 오늘부터 바꿔도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응답받았다니까요. 막 응답을 계속 받은 중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들은 100세에 받았어요. 100세. 그때 그 전에는 불신앙했다가 또 믿음의 앞에 섰다가 이제 그래 아니다. 저거 내 숨겨져 있는 불신앙 이거 다 내버리는 것이다. 이게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때 하나님 믿음 주시잖아요. 롯이 비옥한 땅 선택하면
나는 산을 선택하게 돼. 산 뭐 별로 없거든요. 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북을 선택하면 난 남으로 가겠다. 어디든지 가겠다. 이 아브라함 믿음이 좀 이게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면. 예전에는 늘 바라던 것이 뭐냐면 의식주 문제, 또 뭐 후손이 없으니까 막 이스마엘도 낳고 뭐 그것도 안 되니까 롯 이거 안 되니까 또 뭐 이스마엘도 낳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몸부림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이제 집어 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몇십 년 걸렸어요. 100살까지 가려면. 불신앙을 내버려도요, 응답은 몇십 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말이죠.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랬습니까?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아들 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딱 주시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는지의 실체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니까. 믿음. 오늘까지 불신앙했다면 오늘 내버리셔도 돼요. 오늘 내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가장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 열매는 반드시 오게 된다. 그리고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는 것의 증거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우리에게 안 보이잖아요.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근데 원한다. 이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되면 같이, 이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세계니까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사단도 영이고 안 보입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 뭐가요? 믿음이.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 또 찾아보니까 뭐 많이 할 수는 없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고. 근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사복음서만 늘 내내 읽어야 되겠냐? 그것도 포함되고요. 사복음서, 그래서 제가요, 새벽 예배 때는 우리 사복음서만 계속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의 잘못된 함정 틀을 올면 이거 싹 바꾸시는 메시지니까. 새벽 예배 때는 계속 사복음서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이걸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도 돼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 창세기 6장 14절.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누구든지 사는구나. 누구든지 구원받는구나. 누구든지 삼저주에서 벗어나는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때야 비로소 애굽의 조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따져보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봐도 이해될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주 핵심은 그건 불신자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야만 그 이로운 거죠. 중요한 건요, 성경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 또 그리스도를 믿고 얘기하는 말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로마서 10장 17절 지금 말씀드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이거를 영어를 찾아보니까요, 메시지라고 돼 있어요. 더 메시지. 메시지를 들어요. 메시지.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메시지 하시면 참 들으면, 어떨 때는 더 확실하게 탁 붙잡을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은 그 믿음의 말씀들을 그 메시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불신앙의 믿음, 이거는 이렇게 내버려야 되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이거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왜 오늘도 왜 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0절, 이사야 7장 14절, 이걸 메시지를 왜 또 계속 들어야 되냐? 그것만 반복하면 되느냐? 아니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듣고 말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설교 말씀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서로 포럼도 하고 그래야 됩니까? 믿음이 그 속에서 나와요. 그 속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막 자꾸 납니다. 자꾸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꾸 우리가 들을 때, 현장에서 우리가 막 말씀 깨달아지고, 또 말씀 응답되고, 이거요. 이거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메시지다. 메시지.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딱 들어와야, 제가 메시지가 호흡을 해야 되겠다, 긴 호흡을 해야겠다, 이 메시지 들어오니까 그냥 호흡을 길게 하게 되더라고요. 운동해야 건강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중간에 쉴 때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메시지를 딱 들어오니까, 제가 예전에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딱 들어왔냐면, 그 어떤 신부님이 어떤 섬에서 전도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섬에서 이제 배도 이제 잘 안 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감자, 고구마 이거 심어서 이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넉넉치 않으니까 감자 2개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이제 삼아서 먹은 거죠. 그것도 이 신부님이 감사히 그 감자 2개도 그걸 충분하다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래, 무엇을 먹든지 감사히 먹고 또 배만 채우면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먹든지 배만 차면 돼요.
이거 먹든지 저거 먹든지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다 뭔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 빵을 먹든지 뭘 먹든지 밥을 먹든지 배만 차면 충분히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꼭 밥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메시지가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 배만 차면 감사하고 되는 거 아니냐. 메시지. 우리가요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딱 들어오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대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요셉에 했는데요. 요셉 왜냐하면 뭐가 믿어졌냐면 뭐가 메시지가 이 요셉에게 딱 들어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상황이 어렵잖아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복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 복음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주신 꿈까지 생겨요. 꿈까지 꿉니다. 근데 그 꿈을 늘 붙잡고 꿈이 메시지가 돼가지고 그걸 늘 붙잡고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이제 노예로 끌려갔을 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무엇이 메시지가 들어왔냐면 하나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게 메시지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 메시지 딱 들어오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데 노예가 안 어려운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편한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 그게 힘들고 괴롭고 자살할 만큼 괴롭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걸 늘 누리니까요. 예전에 복음 가진 아버지가 자에게 복음 얘기해 준데 그 복음 붙잡고 기도하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막 이게 막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니까 그 메시지가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꿈도 꾸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하실 거구나. 이거를 메시지로 딱 붙잡으니까요.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요셉이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이 생겨진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나씩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 형들은요. 원수 같은 형들이 만났을 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 애굽 여기에 보내셔서 총리 만드시고 전 세계 살리고 계시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메시지.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이게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늘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말하는 늘 이제 사는 친구 만나면 말하고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늘 말하는 그게 나에게 메시지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게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에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을 계속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요게 이해가 되어질 때 이제 로마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이제 전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본론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 이제는 살겠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예전부터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 미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 미리 주신 그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 언약,
이 언약 속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예수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길이 없고 예수 믿는 게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길, 그게 한자로 말하면 도고, 영어로 말하면 way, 길 아닙니까? 길이에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내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다.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분명하게 믿으면 됩니다. 빠지지 않는 정확하게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내 인생 다 걸어도 될 만큼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뜨뜨미지만 그거 말고요. 확실히 믿으라요. 확실히 믿으라. 사단이 놀래 자빠지고 도망갈 만큼 확실히 믿자. 이게 마스크 써가지고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건지. 확실히 믿자. 이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틀린 거 비슷한 거 그렇게 믿지 말고 정확하게 믿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그런 식으로 믿지 말고요.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의 삼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정확하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미리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약속하신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내 인생을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올인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뭐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타나셨지만 중요한 건 성결의 영,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분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이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죠?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그 믿음이 점점 예배를 통해서 자꾸 막 이렇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리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라.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시한 얘기죠. 구약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를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미리 약속하신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라. 그 예수를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 예수를 분명하게 붙잡아라. 그 예수를 확실히 붙잡아라. 그게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 이외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다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만큼 정확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는 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다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확실히 믿었죠. 분명하게 믿었죠.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확실히 분명하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도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 살게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복음을 위해 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보셨겠죠? 뭐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건배 안 합니까? 건배 그죠? 건배 하잖아요. 건배 위하여 하잖아요. 위하여 그 얘가 위하여 무슨 위해 우리 회사의 번영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하지 않습니까? 그 위하여가 바로 그 위하여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 되어지면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의 축복이에요. 대부분 안 믿을 겁니다. 저 여러분들 빼고는 잘 안 믿을 거예요. 믿는 사람 빼고 전부 다 영적인 세계 안 믿을 겁니다. 신학자들도 안 믿더라고요. 요즘 세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 영적인 세계 안 믿어요. 성경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도 안 믿어요.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디냐? 그럼 시대가 발전하면 있던 귀신도 없어집니까? 있던 천사도 없어집니까? 영적인 존재는 좀 약간 IQ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신학생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또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저 사단, 귀신 존재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죽지 않는 존재예요. 죽지 않기 때문에 가두는 거죠. 지옥.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한 지옥으로 만들어서 가둔 겁니다. 가두는 거지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밥을 안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영원한 것을 만들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영원한 것 만드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 만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영원한 것들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하고 또 무너지지 않고 박살나지도 않는, 고장나지도 않는. 이번 주제 당회실에 에어컨 고장나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설치했는데요. 이거 고장나더라고요. 2004년도 8월 달에 산 것 같아요. 거기 레벨을 보니까. 그러니까 10몇 년 지나니까요. 한 15년, 16년 지나니까 이거 고장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요, 고장 안 나요. 왜? 영원한 거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그게 첫 번째가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들이 뭐냐면 영원합니다. 그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막 그걸 보니까 막 눈이 열려져 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바로 엎드린 거죠. 하나님이 속죄하시고 그 보좌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과 천사,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돼서 역사하신 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천군과 천사들이 언제 동원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엘리사가 이거를 알았구나. 이 엘리사 선지자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구나. 요셉도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구나.
이게 싸우지 않고도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세상에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은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천국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 도단성에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몸부림치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가서 고소하지 않아도, 상소하지 않아도, 재판 안 당해도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뭐 재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 건 해야 되겠죠. 근데 진짜 이기는 길은 이 영적인 축복, 보호자의 축복, 신공하는 초월하는 이 축복들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릴 때 진정한 승리는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한 두 번째 축복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도 받았습니다. 이걸 사용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위하여 이제 인생이 사명이 바뀌었어요. 사명이 바뀐 사명. 진짜로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이제 된 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자기가 세우지 않는 로마 교회에 그걸 증인 문서로 딱 써진 거예요. 증인 문서. 아까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메시지. 로마서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사도 바울이 쓰고 자기가 예수 믿고 그동안 겪었던 거, 또 체험했던 거, 깨달아졌던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요 로마 교회에게 메시지 쓴 거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로마서 자꾸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성경,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믿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자꾸 묵상해라, 이 말이, 그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그 메시지가 나에게 믿음을 자꾸 가져다 주는 겁니다. 믿음이 자꾸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이 바뀝니다. 전에는 내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영원한 무한의 삶,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무한의 삶.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구나. 그건 한계가 없는 삶, 무한의 영원의 삶,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 삶. 그래서 우리의 사명, 이전에는 내 의식주를 위해 살아야, 내 한 몸을 위해, 입신양명을 위해, 수신제가를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겁니다. 사명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제 237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치유하기 위하여. 이제 저 렘넌트들 세상에 서밋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보여주고,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서 저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파송해야 되겠다. 이걸 위해 이제 사는 인생,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이게 보이게 하든 안 보이게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에 기순하지 않는 건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잘 구분해서 사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은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빚진 자는요,
그 복음에 빚진 자는요, 늘 빚진 자, 내가 복음에 빚졌으니까요, 항상 복음 갚으려고 노력하는. 말이 좀 이상한데, 복음 그 말은 난 늘 복음에 빚진 자다. 근데 복음을 늘 말할 수밖에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 난 복음에 빚진 자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모든 이런 말들이요. 이런 믿음의 말들이, 이런 메시지들이요. 결론을 따지면 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내 출세에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망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면 나중에 망할 건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좀 약간 기스가 난다 그러면 과감히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복음을 보호하고 복음을 위해, 복음을 수여하기 위해서 내 삶의 원동력이 그 복음을 위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이 누렸던 모든 축복과 역사들, 우리도 동일하게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